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또 간절히 찾는 자마다 만나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항상 기쁨을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4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사실 예측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은 세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로 줄고 있고 이제 한 자리 숫자를 기대할 만큼 이제 한국은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은 70만 명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3만 3천 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도 점점 더 확산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또 경제활동도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한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마주보며 온 성도들이 성전을 삼아여 달려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바라봅니다.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모함을 헤아려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로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확산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조국 대한민국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확진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가 되고 이제는 한 자리 숫자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안정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제 전 세계 확산자들이 그쳐지게 해주시옵소서. 미국은 벌써 확진자가 7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3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의 한계가 있사오니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속히 감염된 모든 영혼들이 치유받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이제는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주의 전에서 내가 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버지 행복으로 여깁니다.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오니 우리가 속히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비즈니스도 멈춰졌고 아버지 직장생활도 할 수 없으며 또 경제활동도 아버지 그쳐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이제는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므로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적인 생활도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활동도 시작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러함에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즐거움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삼아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변화가 되고 또 성장과 성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미국 엄마가 가정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 아들이 있었나 봐요. 말썽꾸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아들을 힘으로 제압해서 손발을 다 묶어놓고 입도 열지 말고 있어라 테이프로 붙여놓고 지금 엄마가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재미있지만 코로나가 주는 가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하는데도 얼마나 방해됐으면 저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밝게 웃는 사람을 별로 못 보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좀 이렇게 만나면 반가워하지 않고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코로나에 감염된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된 게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경계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환경, 상황,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최악입니다. 죄수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돼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 왔어요. 그런데 로마에 도착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고 2년이 지났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답답함,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무엇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사람의 눈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 복음이 전파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나는 세움받은 사람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이다,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임무를 받고 나는 여기 온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장애물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젊은 여인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늙어버린 할머니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분명히 처음 내가 바라본 눈은 아주 예쁜 아가씨 모습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많이 늙어버리는 코가 큰 할머니로 보일 수도 있어요. 사진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자, 토끼입니까? 오리입니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분의 눈은 토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오리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토끼로도 오리로도 보이고, 아까는 아가씨로도 보이고, 그리고 할머니로도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 마이케 빈덴붐이 쓴 행복한 나라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세계 경제협력기구 OECD에서 세계 140여 개국의 경제, 사회적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그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해서 비교 분석해서 그 결과를 책으로 낸 겁니다.
각 국가에 1000명씩을 뽑아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때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행복하다고 대답한 나라들이 대부분 거의 일정하대요. 상위권에 있는 랭킹에 들어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덴마크란 나라는요, 세금을 50%를 낸대요. 세금을 50%를 내면 뭐 먹고 살아요? 근데 덴마크 사람들은 우리가 세금을 빼앗긴다고 생각 안 한대요. 세금을 많이 내고도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 세계 노동시간 1위예요. 근데 그들은 노동시간만 끝나면 매일 축제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일이 많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거죠. 핀란드 사람 학업 성취도가 1위예요. 그런데 교육비를 거의 안 쓴대요. 학업 성취도가 1위인데 교육비가 안 들어가는 나라. 교육을 위해서 애들한테 과외시키거나 뭐 좋은 학원 보내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핀란드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노르웨이 사람들 세계 20대 유전 보육인데도 돈 자랑하는 것을 그 나라 사람들 제일 싫어한대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은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에서 가장 국격이 높아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 부러워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한국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들이 질병본부에서 이 코로나를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각국에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진단 키트는 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분이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고 또 6시간 뒤면 완벽한 결과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코로나가 한국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아마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동안에 한국의 경제를 이끄는 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 한국의 바이오 산업 그리고 의약품 산업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자신들보다 몸집이 큰 거인 골리앗을 보며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그 골리앗은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크게 봤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골리앗은 작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관점이 뭐냐? 골리앗의 몸집이 너무나 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물맷돌을 던져도 비껴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몸집이 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표적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표적이 더 크니까. 믿는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그래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와 상황을 바라보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아가 깨지고 죽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어디서 죽었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는 환경 속에서 자신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어서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신분도 아주 높고 부자였어요. 자기 자아가 강하니까 사도 바울은 늘 교만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중상모략을 해요. 만약 사도 바울이 깨지 않았다면,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혈기를 부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졌어요. 그리고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게 자신의 꿈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기도의 사람 인도 선교사 존 하이드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 존 하이드는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자기가 선교사가 된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였고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영성이 깊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리고 일찍부터 인도까지 공부해서 선교사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 선교사로 지금 파송이 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편지는 자신을 아껴주고 자신을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보내온 편지였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고 이 존 하이드 선교사가 배 안에서 분노를 해요. 편지 내용 때문이었어요. 편지 내용이 이랬어요. 사랑하는 하이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 항상 기도해라. 아니 이 편지를 보고 하이드가 시험 든 게 뭐냐면 아니 나보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말이네.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어떻게 인도 선교사를 가겠다고 내가 이 배를 탔겠고 내가 어떻게 나의 젊음을 다 바치겠다고 내가 선교사를 자청했겠는가. 근데 나보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나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했죠. 그래서 그 편지를 꾸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바로 목사님이 보내신 편지가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어떤 시험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원망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자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됐어요. 숨겨진 자신의 더러움을 봤는데 겉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선교를 간다고 했지만 인간적인 야망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흉물스러운 인간인지를 기도하면서 자신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즉시 하이드는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한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드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일본에서는 깨지고 부서져야 비싸지는 도자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킨츠키 도자기입니다. 킨츠키 도자기. 자, 저기에 있는 그릇들은 사실 다 금이 간 도자기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왜냐? 도자기 장인을 킨츠키라고 해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입혀요. 그 깨진 부서진 데를 금으로 메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죠. 도자기를 빚는 장인보다 저 작업을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내고 뭐 리폼이라고 해야 되나, 리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리가 끝나면 이 도자기 가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킨츠키 장인은 깨진 부분을 가장 값이 비싼 금으로 메꿉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근심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허물도 다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울 때,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메꿔 주실 때만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항아리가 있습니다. 뚜껑이 덮여 있죠. 예쁩니다. 근데 저 항아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어도 예수님을 못 봐요. 우리는.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저렇게 외형이 예쁘고 모양이 좋아도 저 속에 예수님이 안 들어있다면 저 항아리는 가치가 없죠. 그런데 저 항아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져야만이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깨져야만이 저 안에 있는 게 뭐가 보이잖아요. 깨져야만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깨지지 않고 예수님을 못 드러내요. 못 드러냅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되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예수님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작은 일에도 분노해요. 그리고 원망불평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직도 교만해서 그래요. 아직도 내 자아가 안 깨지고 내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깨지지 않은 사람은,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지금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안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가 깨져야 교만이 깨집니다. 내 생각이 깨져야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복음 전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어요. 복음 전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걸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매인 것을 보면서 열심을 사람들이 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내가 기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도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으로.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세움을 받아서 복음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대신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 올바로 전해야 된다,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경쟁심으로, 사도 바울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한테, 자, 우리도 네가 없어도 복음 전할 수 있어, 한번 배 아파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향한 경쟁심을 가지고 그 시기와 질투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올바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리스도만 전한다면 사도 바울은 기뻐하겠대요.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경쟁심을 가지고 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복음을 올바랐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동기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라이벌이, 경쟁자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도 그 복음이 올바른 것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해요. 사소한 일에도 연연하니까 작은 일에 실망하고 날마다 낙심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울 일도 아니고 웃을 일도 아닌데 조그만 일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져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지금 이때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막 얼굴 찡그리고 다니고, 그리고 경직돼서 다니고 굳어서 다니고, 그리고 사람을 피하고 인간관계 맺기를 꺼려하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그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즐거움이 있는 것이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가 교회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될 때라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ed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what happened.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지금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될 때인 게 뭐냐면,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지금 웃음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모두 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1년 모든 성사님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일리엄 보던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보던은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아버지가 억만장자였습니다. 근데 명문 예일대 졸업하고 프린스턴도 나왔는데 이슬람 선교를 결심해요.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돌아가면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든 선교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든이 성경책 맨 앞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남김없이 후회 없이, 내가 남김없이 주님께 나를 드리고 후퇴 없이 내가 선교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 보든이 선교 훈련을 받다가 선교사로 파송되기도 전에 25살 때 갑자기 질병으로 천국을 갑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억만장자로 유산을 상속받아서 멋지게 세상을 살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많은 선교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죽음을 맞이했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보든이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엄청난 부흥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한 그 팀들이 곳곳에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보든 선교사의 그 헌신, 그것을 전하면서 기도에 불이 붙고 부흥의 열매가, 선교에 대한 그 젊은이들 헌신자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보든 선교사 죽고 난 다음에 성경책 맨 뒷장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후회 없이. 보든 선교사는요, 억만장자를 포기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은 남김없이 드릴 것이고 후퇴 없이 전진할 것이고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 이것이 보든 선교사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많이 불편합니다. 또 힘들고 공피부하고 우울해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메꿔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웃음을 잃어갑니다. 기쁨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믿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내 자아와 교만이 깨지고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션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소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약속된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해 주심으로 헌금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3월달이 어려움 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두 달 이상의 것을 더 지불을 해드렸습니다.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가 너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저희 성도님들이 선교원금도 많이 보내주셔서 그 선교원금을 앞으로 2달 후 것까지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한국의 미자립교회,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20교회를 돕기위해서 또 5,000불도 보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기도해 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만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지만 믿는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또 내 자아가 깨지고 너의 교만이 깨뜨려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복 주고 복 주시옵소서. 비즈니스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직장생활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잃어버린 직장도 회복시켜주시고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에 드려지는 손길들을 통하여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고 그리고 부흥케 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들 지켜주실 때 또 보일러 덮어주실 때 가장 안전하되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질병에서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힘있게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를 통해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위로와 축복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